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항상 곁에서 함께하는 것이 위로라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누가 계시요?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위로받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상 인심이 그래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인기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전화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이게 세상의 인심이죠. 그런데 돈도 없고 명예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권력도 없다면, 인기도 없다면 언제 그랬는데 연락도 없어요. 만나주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있던 사람들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위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는 것. 오늘 성경의 3절에 보시면 찬송하노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필 그 가난한 옥수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그 목수의 가정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억울하게 누명 쓰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억울한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동안 우리 곁에 우리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어디서나 함께 하세요. 어떤 분으로요? 위로자. 위로자로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위로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경험한 사람.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죄수의 몸,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배가 이제 좌초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울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알렐루야.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서 여러분 배가 이제 금방 파손할 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씀을 듣고 고백한 말씀이 더 중요해요. 2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풍랑에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어떻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 제일 잘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어떠한 풍랑이 만나도 그 풍랑을 이겨내시고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하나님의 성리를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경쟁의 시대. 경쟁자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위로자는 없어요. 국제무대에서 골프 선수로 아주 활동하고 유명한 선수가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대중화가 많이 돼서 TV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재미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은 골프를 누가 쳤어요? 그러면은 아주 시원하게 그 깃발 있는데 잘 가면은 박수 쳐요. 나이스 샷! 아, 나이스 샷!
뭐예요? 잘했다는 거죠. 나의 뜻이. 이게 예의예요. 그런데 큰 상금이 걸려있고 큰 대회에 나가면 프로 선수들은 아무리 잘 쳐도 나이스 샷 박수 안 칩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발 실수해라. 제발 머리밭에 빠뜨려라. 저 웅덩이에 빠뜨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경쟁이 경쟁.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남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은 대놓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속마음으로 떨어져야 돼, 잘못해야 돼, 넘어져야 돼, 못해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위로자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잘 쳐야지. 점수가 좋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각박한 경제사에서 그런 위로자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극히 개인주의가 성행하지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개인주의가 성행한 나라가 호주라는 나라, 호주. 그래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남의 일 간섭하지 않고 내 일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개를 키우는 호주의 교회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요. 개를 키우는. 이제 자식들이 철들고 나이가 들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개는 늘 곁에 있어요. 개. 여행도 같이 가고 산책도 함께하고 TV도 같이 보고 주인이 커피 마시면 개는 못 마시고 식사도 시간 맞춰 같이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주인 알아보고 환영해 줘요. 그리고 주인이 잠든 뒤에 개로 잠을 자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친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은 그 개에게 세례를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개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개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에게 세례를 개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주라는 나라는 그 개인의 인권 평등을 신처럼 높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한 행동을 시비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젓이 지금도 그 목사는 구원받은 개하고 희익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 여러분, 사람이 개를 위로한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하물며 개가 사람을 위로한다는 건 그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이, 명성이, 돈이, 애완동물이, 친구가, 가족이 영원히 난 위로자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조건도 절대적인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받은 위로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배가 파선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강도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 위로는 정말로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날이 이거 하나만으로 불에 타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맹수에 물려 죽입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곁에 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또 그래서 순교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짧은 시간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도 되돌아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고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다 이해가 아니지요. 오늘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 내 힘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재주로 성공한 것 같아도 내 재주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외면해서는 안 돼요. 오늘 그러므로 내가 받은 위로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행복 지수, 희망 지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광산이 무너져 깽이 막혔어요. 몇 년 전인가요? 크게 아마 뉴스가 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몇 달 전인가? 지하 30m 갱 속에 여러분 금을 캐던 23명이 갇혔어요.
하루 이틀 사흘 구조 기다리고 그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면서 한 일이 뭐냐면 서로 돌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네를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조된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래서 찬란한 태양을 보고 가족들 품 안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희망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빛도 없는 그 칠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꽹 속에서 일주일을 버텼어요. 8일이 되던 날 신락 같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조대가 구멍을 뚫고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족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이 나라, 이 국가, 이 민족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지하 갱도처럼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서로 난탓하고 흉보고 포기하면 길이 열리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희망지수가 100배, 1000배나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내시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 이 시간 격려합시다.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음악가 정명훈 씨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야구 선수, 음식 만드는 셰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줄기찬 격려 때문이었다고 해요. 명훈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해낼 거야. 너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어. 어머니의 격려, 어머니의 위로, 어머니의 칭찬 때문에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격려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힘을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칭찬과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오늘 우리 교회도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서로 격려합시다. 서로서로 칭찬합시다. 힘을 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나요? 힘이 나죠? 여러분, 위로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칭찬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부족하고 못하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이고 못해 그러면 정말 못해. 아 왜 저렇게 못해?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아이고 잘하고 있다고. 예, 잘하고 있다고, 잘하신다고. 말 한마디가, 칭찬의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여러분 쓰임받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겠어요. 여러분 칭찬의 말 한마디 하면 고래가 막 춤을 춰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능력 받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여러분 한 사람이 치유받고 여러분 한 사람이 고침받고 여러분 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이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위로는 살아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 위로가 내 속에 들어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성도의 심령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 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위로받은 나은 사람 때문에.
위로하는 나한 사람 때문에, 위로해주는 나한 사람 때문에, 그 위로받고 위로하는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모든 범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위로받은 사람입니다. 받았어요. 그럼 위로해 주셔야 돼요.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질병 가운데 끝나간 모든 성도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 위로가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 심령에 풍성히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심령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변화받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